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중심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중심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when it's all about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 다른 자리에서 남아 당신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팬데믹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강건히 자리를 지키며 코넬 한일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하홍표 목사님과 낯선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섬기며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의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로 모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소중한 대학 또는 대학원 기간에 1년 반을 각자 방에서 동떨어져 지내며 어렵게 배움을 이어오던 우리 졸업생들, 어렵고 외로운 상황을 견디고 그 안에서도 잘할 수 있게 보듬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 그들의 발걸음이 담대하기를 기도합니다. 국제사회 어디에서든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찾아 맡기신 달란트로 열매를 맺고 빛이 되는 우리 졸업생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 안에서의 분열과 부조리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과 공격이 우리를 이방인으로 만듭니다. 백신의 원활한 보급으로 미국에서는 일상이 가까워 보이나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곳들이 허다합니다. 인권이 억압되는 상황들이 세계 각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자 지역에서의 무력 분쟁으로 죄 없는 수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난들이 가까울 때나 남의 일 같을 때나 긍휼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빛이 되는 우리 졸업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과 내가 다른 것을 보기 이전에 같은 것을 보고 포용하되 자기가 속한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졸업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 나가는 일은 진정으로 큰 발걸음임을 받아들이고 넘어져서 상처가 날 때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졸업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공에 감사하고 도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졸업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우리 코넬 한인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시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까지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을 강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또는 마음이 아파서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어서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에 기대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fter Paul's adventures in Philippi, he traveled to many places and eventually came to the city of Ephesus, where he met 12 disciples of Jesus. Paul asked them if they had received the Holy Spirit, and they replied, "We didn't even know there was such a thing." After hearing Paul's explanation of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e men decided to be baptized in Jesus' name. When they emerged from the water,
Paul placed his hands on them, and they were immediately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spoke strange languages and prophesied. For about 3 months, Paul bravely entered the Jewish synagogue and taught the people there about the kingdom of God, persuading them to believe that Jesus is the Messiah. No matter how convincingly Paul spoke of the truth, there were some who refused to believe. These people not only denied the truth, but they spoke evil against the followers of Jesus in front of the congregation. So Paul took the newly baptized disciples and left the synagogue. But Paul continued to preach, so that all the Jews and Greeks in the area heard the word of the Lord. While Paul was teaching in Ephesus, God did extraordinary miracles through him. For example, people would touch Paul with cloth and take it to the sick to cure them of illness and free them of evil spirits. As Paul's teachings spread through the area, some used the name of Jesus Christ to drive out evil spirits from people. 7 sons of a high priest in a nearby city tried to claim the authority of Jesus to cast out a demon from a man. The demon told the brothers that he recognized Jesus and Paul, but he did not recognize them or their authority, and the possessed man severely beat up the brothers. When the people in Ephesus heard what had happened, and that the demon had recognized the authority of Jesus, a great fear fell over the entire city. Many believers confessed their sins, and many who had been practicing magic burned their books, scrolls, and spells in public. These books and scrolls that were burned were worth several $million, but the value meant nothing to the people once they understood these practices were wrong. The power of God caused His word to spread. As more and more people listened and believed Paul's teachings about Jesus and came to believe, fewer people believed in the false gods who were worshipped in the area. A man named Demetrius, who made sculptures of the goddess Artemis, became angry about this change and his loss of income. He called a meeting with his fellow craftsmen and said, "Paul is destroying our business by convincing people that there is only one true God, and that our statues of Artemis are worthless." When the other craftsmen heard this, they were whipped up into a wild fury. The enraged craftsmen began shouting, "Great is Artemis of the Ephesians!" Others joined the craftsmen, and soon the entire city was thrown into chaos. A full riot was underway. The angry mob seized Paul's friends Gaius and Aristarchus. Paul wanted to break up the riot, but the disciples and city leaders who loved him begged him not to set foot in the city or address the rioters. A city official appeared before the crowd and quieted them. The city official told Demetrius that any charges he may have against Paul and his followers should be brought to the courts and not dealt with through rioting. The official's reasoning brought the people to their senses, and the riot ended. Once the uproar had subsided, Paul gathered the believers, offered them encouragement to keep spreading the gospel, and bid them farewell. Paul left Ephesus and traveled on to Greece, where he continued his mission to teach about Jesus and salvation. Hello, and happy Memorial Day weekend. Have you ever wondered what changes happen when you become a Christian? Well, when you graduate from elementary school and go to middle school, it can be a big deal, and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change for you. For instance, you have to go to a new school, and you meet with bigger kids. You learn more complicated subjects. You're given more responsibilities. You actually have to walk to your classroom to meet a different teacher for each class. And those teachers are specialized so that they teach you not just math or science, but they teach you life sciences, earth sciences, or pre-algebra. Well, when you become a Christian, life also changes for you.
Let's read from Acts chapter 19, verses 1 through 21, to see how Paul's life changed when he became a Christian. While Apollos was at Corinth, Paul took the road through the interior and arrived at Ephesus. There he found some disciples and asked them,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They answered, "No, we have not even heard that there is a Holy Spirit." So Paul asked, "Then what baptism did you receive?" "John's baptism," they said. Paul said, "John's baptism was a baptism of repentance. He told the people to believe in the one coming after him, that is, in Jesus." On hearing this, they were baptiz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When Paul placed his hands on them, the Holy Spirit came on them, and they spoke in tongues and prophesied. They were about 12 men in all. Paul entered the synagogue and spoke boldly there for 3 months, arguing persuasively about the kingdom of God. But some of them became obstinate, stubborn. They refused to believe and publicly spoke against the way. So Paul left them. He took the disciples with him and had discussions daily in the lecture hall of Tyrannus. This went on for 2 years, so that all the Jews and the Greeks who lived in the province of Asia heard the word of the Lord. God did extraordinary miracles through Paul, so that even handkerchiefs and aprons that had touched him were taken to the sick, and their illnesses were cured, and the evil spirits left them. Some Jews who were around driving out evil spirits tried to invoke the name of the Lord Jesus over those who were demon-possessed. They would say, "In the name of Jesus, whom Paul preaches, I command you to come out." 7 sons of Sceva, a Jewish chief priest, were doing this. One day, the evil spirit answered them, "Jesus I know, and Paul I know about, but who are you?" Then the man who had the evil spirit jumped on them and overpowered them all. He gave them such a beating that they ran out of the house bleeding. When this became known to the Jews and Greeks living in Ephesus, they were all seized with fear, and the name of the Lord was held in high honor. Many of those who believed now came and openly confessed what they had done. A number who had practiced sorcery brought their scrolls together and burned them publicly. When they calculated the value of the scrolls, the total came to 50,000 drachmas, or $3 million. In this way, the word of the Lord spread widely and grew in power. After all this had happened, Paul decided to go to Jerusalem, passing through Macedonia and Achaia. "After I have been there," he said, "I must visit Rome again." Rome also. He sent 2 of his helpers, Timothy and Erastus, to Macedonia, while he stayed in the province of Asia a little longer. Growing up can be hard. Life becomes a lot more complicated. Maybe as you get older, you start getting more responsibilities. For instance, you have to pick out your own clothes and you have to change yourself. You might have to do homework, not just at school, but actually at home. You may have to do chores at home too, like setting the table, washing the dishes, or taking out the trash. Becoming a Christian also brings changes in your life. The first great change is that the Holy Spirit from Jesus comes into you and becomes your friend and your constant companion. He's with you at every moment of every day, when you wake up, to when you eat, to when you go to sleep. For some people, like in today's passage, you get miraculous powers, like the ability to talk in a language you've never learned, or the power to heal people who are sick and hurting. For many of us, though, the changes are much quieter, but are also very important and are very powerful and life-changing. What might happen to you? Well, the first thing that happens is that you make a commitment to Jesus, to become a Christian. When you're old enough, you can be baptized.
Baptism is a public confession where you say that you want to be a Christian. It's a big deal. And when you are ready, you should talk to your parents and your church leaders about being baptized. After Paul became a Christian, he did some amazing things. And we read about some of those things. He healed people. He drove out demons. He healed the blind, the sick. Not only did Paul heal, but God allowed even tissue paper that had touched Paul to also cause the sick to be healed. Now you might ask yourself, well, does that happen to us? The answer is, it can. When we become Christians, we also become the fragrance of Jesus Christ in the world. When the world sees us, they don't just see us, they see Jesus. And when they see us doing things, they can see Jesus doing things too. How can that be? Well, let me ask you this. Are you acting like Jesus? Are you helping your family, your parents, your brothers and sisters, like Jesus did? Are you being kind and caring like Jesus was? Let the Holy Spirit of Jesus give you wisdom and guide your daily decisions so that you can be a blessing wherever you are. Do we lose anything when we become a Christian? Well, some people, before they become Christians, think that we may be losing a lot. But what happens is, after we become Christians, we see things a lot differently, and we gain so much. In today's passage, the people who did magic before they became Christians, they didn't want to do magic anymore. So they publicly burned up all their scrolls. And when they calculated them, they realized that the amount they had burned up was over $3 million. That's a lot of money, or it seems like it. But what's really great is that what these new Christians were doing was that they were changing their priorities. They were changing what's important to them. What's important to you? Is doing something magical or fun every day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you? Is money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you? Or is Jesu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you? For these new Christians, Jesus was worth more than all the money that they had. What is Jesus in your life worth to you? I have some questions that I'd like to go over with you. Had the disciples Paul met been baptized by the Holy Spirit yet? No, they hadn't even known that there was a Holy Spirit. How long did Paul teach in the Jewish synagogue in Ephesus? 3 months, that's right. And then later he taught 2 years in the city of Ephesus. What did people use to cure people who of sickness and evil spirits? People used the cloth that had touched Paul to cure people. What did people who had been practicing magic bur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brothers? They burned books, scrolls, and magical spells. What kind of sculptures did Demetrius make? Yes. Demetrius made sculptures of the goddess Artemis. The angry mob seized what 2 people? It's a tough one. The angry mob seized Paul's friends, Gaius and Aristarchus. What did the city official tell Demetrius to do? He told Demetrius to take any charges against Paul and his followers to the courts. The big idea for today is that we will experience ups and downs in our lives, but our work to spread the gospel is always worth the effort. And the memory verse for today comes from Acts chapter 19, verse 8. And he entered the synagogue and for 3 months spoke boldly
reasoning and persuading them about the kingdom of God.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are so loving and so kind. We thank you that you are gracious to us and that you call us to become your children. We thank you that the Holy Spirit becomes our constant companion, that he is always with us, protecting us and helping us in our times of need. We thank you that we can be baptized and confess our faith that we believe and trust in you. And we pray that you will help us to do great and amazing things also, transforming our lives and helping those people around us who need it, whether they be friends or strangers, parents or brothers and sisters. In all things, Lord, help us to be the fragrance of Jesus Christ in the world around us. We thank you for loving us. We thank you for your words today.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한 학교 측과 새로운 개혁 관계로 교회 학교와 주일 예배를 위한 새로운 예배 공간을 주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예배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을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졸업 축하 예배를 드려집니다. 졸업생 그리고 새로운 진학 및 취업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는 선교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지연 장로님의 취임식이 9월 4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부 중보 기도회 모임이 여름방학 동안 금요일로 옮겨 격주로 오프라인과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일 모임이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드리시기 바랍니다. 홍승우, 하수진 집사님 가정이 졸업 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항상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졸업 축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졸업생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아쉬움이 많지만은 또 이곳에서 또 파송받아서 또 보내지는 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들 몸된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학부학생들 10명이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소영, 김예슬, 김이석, 김혜소, 박세연, 박준형, 박진아, 신지수, 우리 조수빈, 제이슨 킴 이렇게 10분이고요. 또 대학원에 우리 6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한나, 윤보미, 임사라, 하수진, 한성훈, 홍성우,
이렇게 6분이 되겠습니다.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우리 김희석 형제와 또 권소영, 박진아 자매가 있고요. 또 연구소에 김예슬 자매가 있습니다.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얻어서 가게 되는 우리 신지수, 박준영 형제와 또 박지환, 박명정 집사님의 따님이신 우리 박세연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을 졸업한 후에 또 학사장교로 이 군대를 가게 되는 우리 김창용, 김민정 집사님의 아드님이신 제이슨 킴 형제님도 있습니다.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한상훈 집사님과 김한나 자매가 되겠습니다. 청년부 목장지기와 또 그리고 매주 수요일 성경 읽기와 또 그리고 주일날 바이올린으로 봉헌 특송을 담당해 주었던 우리 임사라 자매님께서 교수로서 임명을 받아서 가게 되겠습니다. 기원에서는요, 우리 홍성우, 우리 하수진 두 집사님이 이제 졸업을 하고 시온인의 가족이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든 분들을 축하하고 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매듭을 짓는 이 졸업식을 갖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될 텐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딪힐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응답받는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파송합니다. 주님, 이들이 세상 속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코넬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일단 학교를 떠나고 또 시험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다들 힘든 시간이 이곳에서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잘 견디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신 졸업생 여러분들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졸업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상당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걱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보다 그런데 낫습니다. 학기 초부터 조금씩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서 은근히 졸업식에 대한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졸업식을 가지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축하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가족 전체가 또 식장에 함께 참석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이 마음은 어느 때보다 약하지 않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대학원을 진학하시고요, 또 직장으로 또 이렇게 가서 다들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경험해보지 않는 생소한 일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맞이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물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또 스승으로부터 또 선배로부터 많은 조언들을 듣고 나름대로 준비하였을 것으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신들의 결단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밖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를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이 늘 졸업식이 다가오면은 어떤 말씀을 전할지가 사실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본문보다는 우리가 늘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졸업식 이후에 학교를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부하는 말씀은 크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또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 말씀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우리 새 번역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요,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 라고 이렇게 조금은 쉽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은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이라고 실천적인 면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에 거한다 라는 것은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삶에서 실제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지금 이곳에서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사는 이 믿음의 성숙이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 것은 요한복음 6장 우리 66절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이 듣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마음에 들은 것을 새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것을 중요한 신앙의 자세들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사렛 시골의 목수의 아들로만 여기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마음에 머물지도 못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이 경청, 그리고 받은 말씀을 이 묵상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심어두는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결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실된 행위가 뒤따라야만이 말씀에 거하는 삶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소중한 이 자산임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거한다는 것을 실제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진리를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두 가지로 이렇게 성경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전부가 가짜라는 것이죠. 예수님 전이나 또 그리고 나중에 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죄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 피가 제단에 흘려져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없는데 어찌 제단에 피가 뿌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피가 없는데 죄 용서함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이전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모두가 전부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모든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시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또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이 바로 하나님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야만 하며 또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바로 이것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진리는 알았는데요. 왜 진리를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까? 32절 이 하반절에 하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데 어떤 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가?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세상에 전달되었지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왔을 때 세상은 빛을 본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풍성한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어둠 속에 살면서 빛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고 어떤 길이 생명인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 길을 따라가야만 되겠구나. 저 길을 따라가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는 이 하나님을 보시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고 살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진리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가에 대한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이 종노릇하고 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죄와 불의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며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선하게 살고자 노력은 하지만은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로 인한 이 타락한 본성을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은 하지만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것을 타락했기 때문에 해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순간 타락한 본성이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창조다, 거듭남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진리 가운데 이 억눌려 있는 세상을 자유케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해방되는 것은요, 이 죄로 생기는 모든 근원적이고 파생적인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는데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해방이 된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자,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요? 라는 것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은 멸절하게 된다.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죽는 순간 소멸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심판은 당연히 없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벌받을 사람이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데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를 기억해야만이 너 이거 잘못했지 시인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멸절해 버린다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그분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요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졌습니다. 영혼도 멸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과 육과 혼이 모든 것이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존재 자체가 사라졌기에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에만 집중해서 살면서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양심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저장소입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모든 내용을 여러분 딜리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포렌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억이 되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의하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양심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령 죽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타락함으로써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사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생적인 두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근본적인 근원적인 두려움에서부터 생기는 파생적인 두려움입니다. 자, 이건 왜 그렇습니까? 뭔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막아줄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을 막아줄 성벽이 없기에 내 것이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를 멸망시킬 모든 것들에 겁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든든한 성벽이 있으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울타리가 있으면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보호막이 있는데 왜 내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두려움을 없애는 비결은요, 이 빌립보서 4장 9절처럼 배우고 받고 본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모아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에게 평강이 없나냐면요, 하나님 들은 말씀, 지켜야 될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은요, 늘 우리 곁에서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못하면요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다운되어 있을 때 내 손을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 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요,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냐면은 사람과의 이 불편한 관계부터 해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사람과의 이 불편한 모든 관계로부터 해방을 진리가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살면서 참 힘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해주고 싶은데 괜히 어느 날 잘 지내던 사람들도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은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가 미움의 대상이 될까요? 그것은 에덴에서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칠 수가 없는 것이요. 이 인간의 본성,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우리가 미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 선악과를 준 여자를 비난하는 아담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아꼈습니까? 얼마나 늘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까? 한 몸처럼 사랑하던 이 사람들이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바로 4장에서 나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최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 대신 이 사탄의 종이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후로 당연히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이 줄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서로 성을 쌓고 전쟁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모습은 남의 것을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과 23절은요. 그것을 보시면은 이웃과 불화하며 분쟁하고 불행을 서로에게 끼치며 살아온 인간의 역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 4장에서 기록하지만요. 전 인류가 살아왔던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전투적인 모습, 서로 미워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사랑을 본받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의 참사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용서와 화해입니다. 주님의 참사랑은요, 용서와 화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해도 위협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위협감을 느끼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심하게 나타나면요, 전쟁까지도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전혀 이제는 위협감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무거운 짐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며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용서가 안 되고 서로 화해를 못해서 더 싸우게 되니 더 어렵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들 귀에 더 잘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를 무시해버리면요, 내 마음속에 뭔가 걱정이 일어나지 않고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고 반응이 부정적으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귀에 너무나 소리가,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나 잘 들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내게 유독 크게 들리는 소리는 전부 여러분 어떤 것들입니까? 칭찬하는 소리보다는요, 나를 흠담하는 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싫다, 여러분 그런 소리들입니다. 그 소리에 더 예민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를 품은 성도는요, 주님이 내게 하는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귀의 소리보다 이제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속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리가 이제는 잘 안 들리게 되겠죠. 비난 그런 거 별거 아니야. 너에 대한 소리, 너를 잘 하라고 하는 채찍이야. 오히려 그들에게 더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다가가렴. 이렇게 우리를 유리해 주십니다. 더 큰 관심 베풀면은 그들은 반드시 눈 녹듯이 녹을 거야. 풀릴 거야. 해결될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내면에 들려주는 위로의 음성이십니다. 마음이 아프면 주님의 위로를 더 들으려고 강구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포근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젖어서 눈물 흘리다 보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미워하는 사람 얼굴이 그려졌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처음이 있으셔야만 되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고민했구나라고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꼭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되신 주님은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진리는 정말로 조그마한 것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나로부터 해방을 시켜줍니다. 자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여러분 내가 믿음을 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는 자신이 얼마나 미울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이 젊은 날에 의지대로 되지 않고 무너져가는 나 자신이 싫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심하고 추진해도 그것이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한 나의 의지력에 실망만이 점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조그마한 죄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다니는 제가 싫었습니다. 감정 통제와 같은 여러분 셀프 컨트롤, 그리고 선, 명상, 호흡법, 상담,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별로 저에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온갖 것 다 동원해 보아도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정말로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훈련이 되었을 때 죄를 이기는 나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번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승리를 쟁취하고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 나를 맡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실수와 죄를 매번 정말로 지겨울 정도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나를 극복하기 원하십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있으실 때는 회개가 정말로 지겨울 정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내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존재인가를 드러내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힘주며 살아가도 정말로 별것 아님을 알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마치고 난 다음은 나의 약한 것과 무너지는 것을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기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만 됩니다.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가면요. 성령으로 악한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간구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에 끌려만 가는 나라는 자아를 죽이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다가오며 금식과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에게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를 아셔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뚫어버리는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요. 금식하면서 주님에게 눈물 흘리면서 나의 죄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은요. 돌아서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내 것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은 점점점 우리가 서로 알게 되고 사랑이 깊어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이것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 좀 사주세요. 저것도 갖고 싶은데요. 라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뭔가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아셨죠? 또 해보셨죠? 자, 그러므로 이 간구는요. 하나님께 요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행위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분 앞에 요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거룩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부르죠. 자, 거룩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순간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온전함은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거룩한 삶에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증했을 때 주님은 그 기도에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때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도 전적으로 우리들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제자가 성령 받고 사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급쟁이들인 그 제자들이 담대한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지 못했지만요, 성령 받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물과 배만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은 이제는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던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리 대신 예수를 원합니다. 진리는 죄로 인해 알지 못했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영적 무지와 죄로부터 무너지는 나의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라는 단단한 자아와 사랑과의 관계, 죄로부터 자유케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비진리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이 진리를 맛보고 누릴 때 세상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할 것입니다. 원할 것입니다.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에 관심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게 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들을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만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곳에서 졸업을 한 분들이나 또 코넬을 졸업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된 여러분들을 주님이 세상 어디로 보내든지 늘 말씀에 거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를 알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모든 복들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에 거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게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코넬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싸고 있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 나 자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드러나시는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넬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저들을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사랑과의 관계에서 잘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봉헌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을 매듭짓도록 졸업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느 곳에서 살아가더라도 더욱 주님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드리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더욱 삶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선교사님들과 구제와 봉사가 필요한 곳을 돕기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더욱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말씀에 거하기를 원하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특별히 졸업하는 코넬 한인교회 모든 졸업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